제가 어제 기도원에서 잤는데 제가 유아세례 준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된 걸 보면서 마음에 좀 뭉클한 게 있었어요. 감사하고. 그리고 아주 의젓하고 우리 교회는 참 좋은 동네에 있어서 그런지 애들이 1시 안에 다 자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좀 안 좋은 동네 애들은 3시까지 안 자요. 근데 우리 애들은 딱 불 끄면 자고 아침에도 체조하러 모여가지고 다 와가지고 체조 같이 하고 모습 보면서 대견하고 참 좋았어요. 우리는 질서를 원하죠. 토론을 통해서 하나 되는 쪽으로 가면 토론이 참 좋지만 토론을 하다가 우리 갈라서자 이쪽으로 가면 토론하는 것이 의미가 별로 없겠죠. 지금 한남동에서 벌어지는 그 극한 상황들 보면서 많이 안타까워요. 이러다가 내전이라도 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런 불안을 조성하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혼돈한 땅이 아니라 체계 있고 질서 있는 땅을 허락하시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게 하시지 갑자기 여름인데 갑자기 겨울이 오거나 봄이 오거나 이렇게 거꾸로 가지 않고 그분은 질서 있게 움직이고 우리의 24시간이 정확하게 주어지고 해 뜨는 시간도 예정하면 그 시간에 해가 뜨고 밀물과 썰물 때도 어촌에 가니까 다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때에 밀물과 썰물이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규칙적이고 질서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홍수 이후에 또 세상이 복잡해졌어요.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첫 번째로 이 바벨탑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하늘에 닿게 해서 아주 거대한 건물을 세워가지고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이름을 땅에 내자 이런 의욕을 가지고 공사를 시작을 한 거예요. 나름대로 벽돌을 굽고 역청을 칠해가면서 우뚝 솟은 탑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 수준에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중단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지진을 통해서 그냥 벽돌을 다 흔들어 가지고 벽돌 하나도 또 하나에 붙지 못하도록 다 그냥 해서 와해시키는 방법으로 무너뜨릴 수도 있고 또 쌓은 것이 불완전해서 사고가 나서 인명이 꽤 많이 희생되면서 일을 끝낼 수도 있고 하나님 방법이 많은데 하나님은 독특하게도 한 언어를 사용하던 그들을 언어를 막 섞어가지고 다 다른 언어를 막 쓰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갖고 뭐 벽돌을 달라 그러는데 역청이 올라오고 이 말이 안 되니까 공사가 스톱이 된 것이죠. 우리는 경상도도 가보고 충청도 가보고 전라도 가보는데 말이 좀 다르고 억양이 다르고 이게 다르죠. 산맥이 중간에 있다 보니까 왕래가 부족하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자주 지내고 말을 하다 보니까 억양이 많이 다르고 사투리가 색깔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서로 왕래가 적다 보면 이게 언어가 차이가 생기는구나 하는 유추를 우리가 하게 돼요. 근데 성경은 언어가 다른 것이 그래서 언어가 달라진 게 아니다. 아예 많이 모여 있다가 언어를 확 섞어가지고 흩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다. 예를 들면 벽돌 만드는 사람은 영어를 썼다고 합시다. 역청을 올리는 사람은 중국어를 썼어요. 그리고 다른 일들을 또 하는 사람들은 러시아어를 썼어요. 말이 안 통했어요.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고 영어를 말하는 사람은 저쪽 영국 쪽으로 가고 러시아 말하는 사람은 러시아 대륙으로 가고 중국어 말하는 사람은 중국 쪽으로 가서 거기서 중국어가 모국어가 되고 러시아어가 모국어가 되고 영어가 모국어가 됐다. 성경은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언어가 다르면 통하지가 않아요. 정말 답답해요. 그래서 늦게 이민 가신 분들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길도 넓고
뭐 다 좋은데 이게 뭐 통해야 말이죠. 그러니까 막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죠. 전 세계 언어를 찾아보니까 7,000개 정도의 언어가 세계적으로 있다 그래요. 표를 보시면 중국 사람이 많다 보니까 중국어를 쓰는 사람이 제일 많고, 우리나라는 13위 정도의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죠. 7,000개 언어 중에 13등이니까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게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퍼져나가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명성에 도전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렇게 힘을 모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으시고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언어가 혼잡해서 소통이 안 돼서 흩어졌지만 한국어를 같이 쓴다 그러면 소통이 되나? 말은 같아요. 언어는 같은데 부부간에 남편은 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아내는 내 마음을 몰라줘요. 그런 경우도 너무 많아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꼭 외국인 앞에서만 소통이 안 되느냐 하면, 같은 언어를 쓰는데도 너무 사상과 생각이 다르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 나중에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오순절에 왔을 때 각각의 언어로 방언을 함으로 그들을 또 하나로 묶는 2차적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정말 중요한 것은 외국어가 아니에요. 외국어를 쓰기 때문에 안 통한다. 그건 두 번째예요. 신약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 형제들과의 소통, 이웃과의 소통과 하나님과의 소통이 훨씬 중요한데, 이게 잘 안 된 케이스가 지금 대한민국이잖아요. 같은 언어를 써요. 그런데 도저히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영웅이라고 하는데 한 사람은 저 사람은 빨리 어디다 넣어야 된다고 말하니까 이 생각 자체가, 가치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몇 번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애들이 연회 잔치놀이와 장례놀이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피리 불면 너 춤춰야 돼. 내가 울면 너 막 가슴을 치는 거야. 어른들이 그렇게 하던데 너도 그렇게 해야 돼 하고 하는데, 한쪽에서 피리를 부는 신용을 하는데 이쪽에서 춤을 안 춰요. 내가 왜 춰야 되는데 내가 안 춰. 슬피 우는 신용을 하는데 옆에서 가슴을 치지 않아요. 야, 이게 우리가 약속대로 안 하는 거잖아. 지금 애들이 노는데 이게 손발이 안 맞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 전한 말씀에 합당한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 이유가 그 18절에 보면 요한에 대해 얼마나 먹고 마시는 부분을 절제하고, 정말 빼짝 말랐을 거예요. 50kg도 안 됐을지도 몰라요. 너무 절제하고 광야에서 살아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야, 저렇게 절제하면 정말 귀하다, 이렇게 절제하는 게 영성이 거기서 나오나? 광야의 영성인가? 하고 세례 요한을 세워준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했어요. 저 귀신 들린 거야 저거. 아니, 있는데도 안 먹는 거 아니야. 집안도 좋은데 왜 저렇게 살아? 하고 이 판단하는 거예요. 거꾸로 예수님은, 인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너무 먹고 너무 마시고 너무 교제를 잘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도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세례 요한도 마음에 안 드는 거고 예수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들어서 칭찬하는 경우가 없어요. 모두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전할 때 진리에 합당한 반응을 하기가 불가하다. 이것이 예수님의 진단이에요. 자기 기준이 분명하고 엄격하고 좋은 평판을 들을 수 있는 대상은 아무도 없고 그런 거죠.
여러분, 사람의 판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존중하지만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계엄 할 때 막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뭐냐 도대체. 근데 지금 체포되지 않고 계속 그 관제에 머물고 있는데, 통계가 조작된 것이 아니라면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율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20대 30대 사이에서 막 올라가는 걸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럼 계엄이 있던 그날 윤석열 대통령 완전히 10%대로 떨어졌던 그 반응이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쪽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옳고 그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는 옳았는데 오늘은 틀릴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세례요한도 마음에 안 들고 예수님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해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반면 예수님은 어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이 말씀은 저만 하도 다 이루어져. 난 이 말씀 믿어. 예수님이 흔들린 적이 없어요. 예수님 이 말씀에 딱 가까이 있어요. 절대 신뢰. 요한복음 5장 19절. 자, 자신이 움직일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의존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런 관점, 아버지를 절대 신뢰하고 아버지로부터 가까이 가려고 하고, 아버지의 말씀이 맞고 아버지가 행한 것만 나는 행하고 아버지가 주신 말씀만 나는 할 거야 라는 예수님의 이 태도가 하나님과 잘 통하는 방법이었고, 세리와 창기들까지도 넉넉한 마음으로 품을 수 있었던 이 소통의 능력의 기본이에요. 바벨탑을 쌓은 이들은 고도에만 있었던 게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데 벌이 뭐예요? 안 통하는 거예요. 갑자기 옆 사람하고 안 통해. 혹시 부부인데, 부부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겠지만 잔인하게 막 갑자기 부인은 러시아어를 하고 남편은 뭐 영어를 하면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사전도 없는데 어떻게 소통하고 살아요? 안 통하는 게 형벌이에요. 소통의 부재. 사무엘상 15장 35절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피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을 안 봤어요. 속도 좁네. 가서 좀 사울을 만나지. 뭐 그렇다고 왕을 안 만나면 선지자가 뭐 하는 거야? 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무엘이 사울을 안 만나는 건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야. 한편으로는 사무엘, 너 사울한테 가지 마. 이제 소용없어. 거기 이제 신경 꺼. 그리고 나고 16장에 가면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찾잖아요. 베들레헴에 보내서 뿔에다가 기름 채워가지고 새 사람 세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을 못 만나요. 사무엘이 아주 죽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통하다가 안 통하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우리로 말하면 전 보는 사람 찾아간 거죠. 신접한 여자를 찾아, 엔돌의 여인을 찾아가가지고 사무엘 좀 불러 올려달라고. 사무엘이 구른 것 같이 나타났어요. 사무엘한테 너는 왜 나를 찾느냐? 사무엘이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이게 막이에요. 사무엘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나를 떠나고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우리로 말하면요, 너무 답답해요. 교회 와서 막 은혜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전 보는 집에 간 거예요. 무당 찾아가갖고 너무 답답해갖고. 그런데 그 무당이 갑자기 오갱교회 담임 목사 음성을 탁 내면서 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막 거기서 막 은혜 받고 막 그 사람에게 이제 매달리는 거지. 사울이 지금 그 모양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왕,
언제든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사울이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선지자가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자기가 옳은 거예요. 아말렉에 가서 몇 개 가지고 와서, 몇 마리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자기 생각엔 더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그 사람 버렸다. 사도 바울이 이런 글을 썼어요. 로마서 14장 22절.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옳다고 생각한 게 있잖아요. 그게 나를 정죄할 수 있어요. 로마서 14장을 쭉 읽어보면 이게 뭐냐 하면, 나는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어도 돼. 이게 자기가 옳은 거예요. 그런데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 앞에서 먹는 거예요. 이건 내 자유니까. 그 행동은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을 너무너무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나 저 사람하고 교회 생활 같이 못하겠어. 이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괜찮아. 왜? 내가 먹는 건 옳은 거니까. 바로 그 행동은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는 행동이에요. 그렇게 안 하는 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특별히 그 믿음 안에 덕이 들어가야 돼요. 그 믿음 안에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그저 나는 하나님 전능한 분인 걸 믿는다, 그런 차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온전한 믿음이에요. 교회를 살찌게 하고 복되게 하는 정말 좋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저버리고 옳은 것만 가지고 나간다. 그 옳은 것만 가지고 나가는 그게 자기를 정죄할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혼을 하는 걸 잘 보면요, 부인도 옳고 남편도 옳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애들이 집을 나갈 때도요, 나가는 이유가 옳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지금 여당과 야당이 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자기가 옳고요. 이게 다 그 옳은 그것이 자기를 정죄하는 행동인 걸 모르는 거죠.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믿음의 진정한 요소가 뭔지 아세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거 별로예요. 우리 교회 중고등부가 크지도 않아요. 애들 얼마 안 모이는데 수련회장에 가니까 우리 교회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캠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와서 막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하고, 우리 지금 청년들 거기 다 가가지고 찬양인도 해주고. 그 승동 기도원 원장이신 최영태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1년에 적자가 몇 억 나요. 이거 뭐 유지가 안 돼요, 사실은. 빈대가 많고 그 12만 평이라는데 그거 관리를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저희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기도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건 얼마 안 되고 여러 곳에서 와서 쓰는데 우린 계속 적자예요. 그래도 해요. 그렇죠. 계산해가지고 이거 적자니까 이거 하지 말고, 그렇게 교회들이 움직이면 코로나 때 어려우니까 선교사 들어오시고, 그런 교회들은 거의 다 문 닫았어요. 자기를 기본으로 움직이는 거는 그건 세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자가 받는 축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고 이웃과 소통을 잘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구제금 가지고 올라가는데 성도들이 받으실 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로마 교회와 소통하고 올라가서 또 예루살렘 교회와 소통하고, 그게 바울이 받은 복이에요. 이쪽도 나를 좋아하고 저쪽도 나를 좋아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어디 가나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그건 잘하는 거 아니죠.
두 번째, 에스라 10장에 가면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은 죄가 나와. 이것도 혼란스러운 모습이에요. 고레스 왕은 조서를 내렸고 다리오 왕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줘서 성전이 완공되었어요. 사로잡힌 이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즐거이 바친 은과 금을, 그릇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으로 가져갔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굉장히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방 여인을 아내와 며느리로 삼은 집들이 많은 거예요. 낯이 뜨거웠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렇게 회개했어요. 9장 6절에 보면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9장 14절에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이렇게 기도할 때 많은 백성들도 막 통곡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10장에 가서 스가냐라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말하죠. 그래도 이스라엘에 아직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서 율법대로 가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힘을 주는 거예요. 에스라의 요구가 그가 할 일이니까 에스라가 일어나면 우리가 힘써 돕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에스라가 백성들을 다 모았어요. 안 올 수 있으니까 안 오면 재산을 뺏겠다 그랬어요. 우리들의 모임에서 쫓아낼 거라고 경고했어요. 그러니까 다 모였어요. 오늘 금요기도에 춥지만 안 오시면 주일날 여기 못 들어온다 그러면 막 다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에스라가 세게 얘기한 거예요. 안 오면 가만히 안 두겠다. 그런데 비가 내렸어요. 3일이 됐는데 막 비가 내리는데 사람들이 막 그 성전 앞 광장에서 피를 맞고 있었어요. 그 비가 무슨 비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반영하는 비였어요. 제사장이 말했어요. 이방 여인을 끊어라, 내보내라 하고 외쳤어요. 백성들의 잘못이 있죠.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게 하루 이틀에 될 일이 아닙니다. 파악 먼저 하고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나단과 야스야라는 사람은 아니요, 빨리 이거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고, 무슬람과 사푸데라는 사람은 실태 조사부터 해서 천천히 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죠. 3개월이 흘러서 이방 여인을 맞이하는 자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제사장 무리에도 이방 여인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제사장도 있었고 레위인도 있었고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이방 여자 데리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본이 되지 못하고 이들이 이방 여인 데리고 끼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해? 이렇게 된 거죠. 10장에 그 사람을 세보면 이방인 아내와 결혼한 사람이 모두 113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113명. 그렇게 해서 그걸 내보내야 된다고 하면서 명단으로 에스라서 10장이 맞춰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느냐? 아니요. 시간이 좀 흘러서 느헤미야서를 보면 13장 23절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이스독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또 이방 여자를 또 데리고 온 거예요. 몇십 년 뒤에 또 데리고 와서 아내로도 삼는 사람이 또 발견되는 거예요. 말라기에도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이 통혼, 이 잘못된 결혼이 계속 이어졌다는 거죠. 야곱이 하란으로 올라갔잖아요.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형이 죽일까 봐. 1번 그 첫 번째 원인이에요.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이 동네는 경건한 여자가 없어. 하나님 아는 여자가 없어. 하란 땅에 가면 하나님 아는 여자와 결혼하라고 올려 보낸 거죠. 불신혼인 고린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멍에가 뭐예요? 소 위에 이렇게 얹어갖고 두 마리가 한 결의로 닿는데 한 마리는 하나님을 아는 소고 한 마리는 하나님 모르는 소예요. 그래서 한 마리의 소는 성전에 가려고 하는데 한 마리의 소가 놀러 다니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로 묶어놨으니까 힘센 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죠. 결혼이 힘겨운 상황으로 가는 형국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 물어보고 학교 어디 나왔나 물어보고 부모가 어떤지 물어보고
신앙은 제일 마지막에 체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인 불협화음. 믿지 않는 자가 믿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하면 그 부인이 되고 남편이 돼갖고 어떻게 해요? 애들은 엄마는 교회 가자 그러고 아버지는 산에 가자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해요?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따라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몇 가지 강조점을 정리해 놓은 책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를 적어왔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는 그분의 모든 권세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으로 확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작은 일조차도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향기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중에 주일만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전부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사탄은 요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이거는 너의 자유야. 이거 전부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너무 바쁘게 사는 것도 능사는 아니에요. 여유를 다 잃어버리고, 제가 한 번은 면접을 봤는데 영화부 전도사님 모시려고 했는데 한 몇 년 전에 너무나 잘하는, 정말 서울에서 너무 유명한 그런 교회 남편이 목사님이었는데 탈진이 돼서 남편 목회 안 하겠다고 한대요. 그래서 좀 일이라도 하려고 사모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남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아니 얼마나 진이 빠졌으면, 아직 담임을 시작도 안 했는데 그냥 그만하겠대. 너무 힘들었어. 근데 제가 그 교회에 있었던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주일 전체를 스케줄을 꽉 다 채우고 설교 준비는 교육자 사무실에서 못 한대요. 그냥 길을 걸어서 하든지. 막 건강에 막 무너지고 아프고. 교회는 잘 돼요. 근데 너무 바쁜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또 너무 여유 부리는 것도 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잘 다스려야 되고, 중요한 것은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결혼이 하나님 원하는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거 자기 마음대로요? 아무나 사위 보고 아무나 며느리 봐요? 안 되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기록했어요. 하나님 뜻에 두 가지 있다 그래요. 하나는 모두가 따라야 될 뜻. 오늘 금요기도에는 재직은 다 와야죠. 모두가 와야 될 자리.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는 개별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 뜻을 따라야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 같지만 가족, 친구, 여가, 경제 모든 사건에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뜻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경건한 분들의 조언을 잘 들어야 돼요. 잠언 15장 22절에 은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그랬어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원으로만 올라가는 분들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문제를 벌써 수십 번 경험해본 선배를 찾아가야지. 찾아가서 나 이런 문제 처음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러면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면 경건한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자기 음성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혼동하면 안 돼요. 결정을 일단 내리면 하나님께 맡기죠. 세 번째, 가정사역이 중요해요. 부모에 의해 자녀들은 필요를 공급받고 정서적, 정신적 발달 과정에 도움을 받아요. 도덕적, 영적, 인격 형성에 도움을 받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경험하면요, 애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개념이 잡힌대요. 가정에서 자꾸 박해받고 막 몰아세우고 구석에 코너로 몰면요, 애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사랑이 잘 서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이 부모의 사랑은 매우 중요해요. 잘 격려해주면 걔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격려받지 못한 애들은 한 번 실패하면서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과거는 어쩔 수 없지만 미래에는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죠. 이게 다 혼돈에 빠지지 않는 방법인데 그 일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베드로가 요바에서 본 환상의 보자기, 그 보자기 속에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구약이 말하는 못 먹을 것들이에요.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음성이 들렸는데 주여 못 먹겠습니다. 이건 내가 이렇게 더러운 거 먹은 적이 없어요. 못 먹겠어요. 그런데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3번. 왜 먹지 못할 걸 먹으라고 했을까요? 왜일까요? 베드로가 본 것은 자기가 음식으로 봤기 때문에 못 먹는 거지만 예수님 무슨 말씀이냐 하면 네가 고정관념이야. 그거 다 먹을 수 있는 거야. 그거 네가 못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못 먹는. 너는 지금 율법을 앞세워서 못 먹는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제는 그런 게 아니거든. 네가 그냥 못 먹는다고 했을 뿐이야 라고 했는데 밖에서 문소리가 들렸어요. 시몬의 집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왔어요. 문을 열어줘요. 베드로라고 있냐고.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 보고 종을 보낸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따라 나섰는데 고넬료 집에 가니까 이방인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보자기에 있던 그 기든 것, 나는 것, 더러운 것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요. 거기 더러운 것들이 전부 성령을 받아요. 방언을 해요. 세례 못 줄 게 뭐가 있어?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줘요. 그런데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예루살렘 교회 할례파들이 베드로를 막 욕하죠. 신란하죠.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줘? 정신이 있어 없어? 막 이래요. 난리가 났어요. 차례대로 딱 설명을. 질서 있죠? 차례대로 설명해요. 나중에 고개를 끄덕이죠.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그들도 성령을 똑같이 받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3번째 혼란은 뭐죠? 3번째 혼란은 우리의 마음속의 고정관념이에요. 이웃을 향한 미움이에요. 단정적인 생각이에요. 의외로 예수님은 세리하고 잘 지내요. 창기도 만나. 예수님은 그들도 좋게 될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강남에는 중고등부 수련회 못한대요. 아무도 안 온대요. 강남 애들이 지금 강북 학생들이 저렇게 수련회 간 거 보고 대학 포기한 애들로 그렇게 간주해요. 그런데 그것은 강남 아이들의 고정관념이에요. 수련회 다니면서도 좋은 대학 가는 애들도 많고 좋은 대학을 못 갔는데도 나중에 잘 되는 애들도 많아요. 강남에 살면서 계속 고정관념으로 강북을 업신여기고 하찮게 보고 그거는 그들의 고정관념이에요.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여인 어떻게 할 건가 두고 보는 거죠.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고 여인에게 말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정말 더러운 건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어요. 정말 애통해야 될 대상은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아니에요. 입만 열면 나 중심적인 말을 쏟아내는 우리 속에 있는 것에 더러운 것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거기가 혼잡한 거예요. 우린 자꾸 착각해요. 막 정치인만 잘하면 한국 잘 돌아갈 것 같다고 막 말하지만 솔직히 나도 보통은 아니거든요. 내 문제도 보통 큰 문제는 아니에요. 내 속이 얼마나 더럽고 어둡고 복잡한데 그걸 왜 인정을 안 하고 그거는 왜 생각을 안 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게 더러운 것과 나오잖아요. 이게 혼잡한 거예요. 우리 속에는요 웬만하면 그냥 원수지고 지낼 만한 기질들이 쌓여 있어요. 분열은 배타주의고요.
이단은 분열의 이론이에요. 분열의 이론. 우린 분열할 수밖에 없어 하고 강력한 이론을 갖는 거예요. 이게 다 육체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실 때만 내면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우리 속의 모습, 로마서 3장 13절.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우리 속에 사진 찍어서 보여주는 거죠. 엑스레이 같이 딱 찍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혼란한 세상입니다. 지금 정말 아픔은 뭐죠? 잘 소통되지 않는 거예요. 언어는 같은데 뭐가 말이 안 통해.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말을 해도 이게 뭐 서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마음 아픈 일이에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면서도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라요. 어떻게 잘해요? 제가 단기 선교도 일본 같이 갔다 온 자매 있어요. 그 자매 돌아와서 얼마 안 돼서 나이도 많이 차이 나는 불신자하고 결혼했어요. 그 자매 아마 지금까지도 교회 못 다닐 거야. 남자가 막 세가지고 안 보내준대. 단기 선교 갔다 오면 뭐예요? 멍에를 안 믿는 사람하고 멍에를 매면 어떻게 같이 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청소년들 모였을 때 특강 중에 하나가 믿는 자를 꼭 만나야 되는 이유 뭐 이런 것도 해줘야 돼요. 안 들어봤으니까. 집에서도 신자를 만났을 때 유익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요. 다르게 생각하지 않도록. 세상이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경계의 대상은 내 안에 있는 죄악. 내 입에서 뭐가 나왔는데 공동체의 평화와 기쁨을 빼앗으면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 되게 만들고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오늘도 혼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오롯이 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